여호수아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벌써 우리가 2023년도 또 12월을 맞이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달력으로 보면 12월은 마지막 달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은 바로 마지막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2024년도 새해를 준비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모든 일의 마지막은 언제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있지만 그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마지막 날이 새롭게 태어나고 이 땅에서 시작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의 마지막 날이 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끝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출애굽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우시며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하였습니다.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가까이 만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모세가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할 때 너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지팡이로 이적과 표적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팡이, 능력의 지팡이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능력으로 이적과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모세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게 대단한 모세도 그가 마치지 못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이었습니다. 모세가 40세에 부르셔서 80세까지 광야 생활을 80세 부름을 받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의 나이 120세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하늘에 올라갔습니다. 이제 모세가 해야 될 그 모든 일들을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모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에게 맡겼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시작합니다. 이 시작은 이제 새로운 시작입니다. 모세의 시대가 끝났고 이제 새롭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위대한 새 일, 새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의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능력의 사람이요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으로 살아왔습니다. 모세 곁에서 모세를 돕고 모세를 따르는 수종자였습니다. 여호수아에게는 모세가 갖고 있는 그런 능력들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대단한 능력으로 애굽의 왕 바로를 꺾고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그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이끌기 위해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약속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는 것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일 중에서 어떤 일이 더 힘들겠습니까? 모세가 하는 일이 더 힘들겠습니까? 여호수아가 하는 일이 더 힘들겠습니까? 이는 어떤 일을 시작하는 일과 그 일을 성취하고 마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을 시작하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일을 마치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둘 다 어렵습니다. 일을 시작하기도 정말 어렵지만 일을 마치는 것은 더 힘듭니다. 그 일을 완성하는 것은 너무도 힘이 듭니다. 어느 것 하나 사람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일은 감당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여호수아가 가진 능력으로서는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에게는 그만한 능력이 없어요. 모세를 잘 지켜봐서 알지만 자기는 그렇게 한 번도 기적을 행하는 그런 능력을 가진 적이 없었어요. 그는 마음에 큰 부담감과 염려가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자기 자신의 연약한 가운데 있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새로운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시작했는데 마쳐야 되는데 마칠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 일을 감당할 만한 힘이 없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만큼 그 해결의 능력이 없는 것만큼 절망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열왕기하 19장 3절에 보니까 오늘은 환난과 질병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한 힘이 없도다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수고하고 그 일을 마쳐야 하는데 아이를 낳는 힘이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절망적인 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내일은 어떠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절망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내가 미래에 대해서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쁨으로 가득 차 있을 때는 내가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도움이 있고 힘이 있을 때는 미래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가 두려울 때가 있고 염려와 근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 일을 성취할 능력도 없고 도움도 없고 힘도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잘 알고 있을 때에는 미래가 걱정이 됩니다. 미래가 다가오는 것이 두렵습니다. 일을 시작했지만 그 사업을 이루는 것이 걱정이 됩니다. 어떤 일을 새롭게 시작했으면 그것을 성취하는 일이 부담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학생들이 시험을 봅니다. 근데 시험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시험 오는 날을 기대합니다. 내가 시험을 잘 봐서 좋은 성적 거두어야겠다라고 시험 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학창 시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험 공부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험 날이 자꾸 찾아와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마음에 근심이 되고 두려움이 되고 염려가 찾아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시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새롭게 시작하는 일에 대해서 많은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어,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그 일은 내 것이 아니야 하면서 시작도 하지 않고 포기해 버립니다. 하지만 미래의 일 아니겠습니까? 미래의 시간은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의 장래의 소망을 지르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날까지 그 일을 마치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 가나안 정복이라는 새로운 일을 감당해야 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야,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왜냐하면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처럼, 모세에게 약속한 것처럼 너가 발로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이미 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그 새로운 일을 도전하고 그 새로운 일을 맡겼을 때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을 가르쳐 준 게 아닙니다. 그 일을 해야 될 일들을 가르쳐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도록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우리의 미래에 누가 나와 함께 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는 그 미래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일들, 그 사업들, 그 해야 될 그 모든 일들을 성공시킬 능력이 없고 감당할 힘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과 삶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기에 분명한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서 독생자를 우리의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습니까?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믿습니까? 구약에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거하셨습니다.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구약에 있던 그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구원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야 합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것이 곧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고 묵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오늘 7절 말씀은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모세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능력의 지팡이를 주셨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적과 표적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에게는 어떤 능력을 주셨습니까?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에게는 말씀이 능력이다. 너가 그 말씀 붙들고 살아라. 그 말씀을 묵상해라. 그 말씀대로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네가 형통하리라. 그 말씀을 떠나지 마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야면 너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말씀이 능력이 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볼까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가까이 하라. 그리고 주야로 밤낮으로. 이 주야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라는 말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 주시는 능력과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강하고 담대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평탄한 길을 가며 형통하게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강하고 담대한 삶을, 믿음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바로 경건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맺는 시간입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 많은 일에 두려워하며 망설이며 도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내가 능력이 없어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능력이 있다면 여러분이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을 성취하고 성공하게 형통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될 것은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은 언제나 한계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의 능력은 언제나
큰 도전에 부딪히고 꺾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에 자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건강한 사람도 병들 때가 있습니다. 어느 누가 나의 부유함에 대해서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부유한 자도 빈곤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누가 내 인생은 성공했다라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성공한 사람은 또한 실패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은 늘 한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막 태어났는데 부모의 돌봄이 없고 누군가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스스로 결코 생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누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죽고 사는 일이 결정됩니다. 진정으로 강한 것은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의지하고 삽니까?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나의 강하고 약함이 결정이 됩니다. 우리 세상에 썩어질 것들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인생의 가장 큰 절망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강한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가장 강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가장 강력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핵폭탄이겠습니까? 아니면 권력이겠습니까? 칼과 창과 총이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하다고 생각합니까? 이 땅에서 정말 강한 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사망 권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죽음이 찾아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죽음보다 더 강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 죽음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그래서 오직 죽음을 이기신 능력이 부활하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하니 여러분, 죽을 것 같은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죽을 것 같은 환난이 내게 밀려온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 붙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 붙어 있으세요. 어떻게든지 주님께 붙어 있으세요. 나와 주님을 이렇게 밀착시키는 것, 붙어 있게 하는 것이 말씀과 성령입니다. 말씀과 성령이 나를 주님께 붙어 있게 만듭니다. 만일 우리 안에 말씀과 성령이 없으면 우리 안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종이 있죠. 이 종이 한 장은 어린아이들에도 이 종이 한 장은 쉽게 찢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일 이 종이가 강력한 접착제로 강철판에 붙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종이를 찢을 수 있겠습니까? 결코 찢어지지 않습니다. 강철을 찢기 전까지는 결코 이 종이를 찢을 수 없습니다. 이 종이를 찢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종이를 강철판에서 띄어내는 것밖에 없습니다. 종이가 강철판에 붙어 있으면 강철의 능력을 갖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게 됩니다. 그러하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만유보다 크시니 아무도 주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되신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붙어있을 때 그 뿌리로부터 생명이 공급되어 과실을 많이 맺게 됩니다. 열매 맺는 삶, 그것이 바로 주님께 붙어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붙어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말씀과 성령이 역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진정으로 강하고 담대한 자입니다.
둘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평탄한 길로 가며 형통하게 됩니다. 8절에 보니까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심을 믿습니까?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시로다. 그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선한 목자처럼 나그네 같은 우리의 길. 여러분, 미래에 어떻게 살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양들은 목자를 따라가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의 영혼의 인도자 되시고 감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미래가 그 길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됩니다. 우리가 평탄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형통하게 된다는 그 말을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혹시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만사 형통해서 잘 되고 성공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평탄하게 하고 형통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평탄하게 하고 형통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복되고 가장 소망 있는 길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 주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아버지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가 이 고통의 잔, 이 환난의 잔, 이거 더 이상 받지 않기를 원하지만 나는 이거 너무 싫지만, 그러나 내가 생각한 대로, 내 고집대로, 내 자존심대로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게 하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가, 저는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만약에 살았다면 과연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를 포기하고 나를 내려놓고 말씀 가운데 나를 복종시켜서 순종하게 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의의 길, 생명의 길, 은혜의 길, 복음의 길로 인도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내가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형통한 게 아닙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주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길이 평탄하고 형통한 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아무리 고속도로가 잘 닦인 평탄한 길이라 할지라도 만약에 잘못된 길로 가면 결코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십니다. 아무도 우리 주님을 외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습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구원자가 되십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은 문입니다. 그 좁은 문을 통과하여 좁은 길을 갈 때 그 길이 좁고 협잡하여 찾는 이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협잡하고 외롭고 힘든 그런 가시밭길이고 비포장길이고 돌밭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인도하신 이가 주님이시라면 그 길은 형통한 길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 끝에 생명의 주님이 계신 천국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됩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의 이정표입니다. 여러분, 혹시 목적지를 가다가 길을 잃어버린 적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길을 잃어버릴 일이 별로 없지만 예전에는요, 그 지도를 보거나 아니면 맥캐스트 같은 데서 디렉션을 받아갖고 이렇게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게 되면 새로운 길, 낯선 길, 도대체 이 길이 아닌 것 같은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일단 차를 세워서 이정표를 확인합니다. 이정표를 확인하고 방향을 확인하고 그리고 새롭게 그 길을 찾아갑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인생의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이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이정표가 됩니다. 길 대신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경건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적용하면, 이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평탄하게 하고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어디까지 형통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형통하는 거 막힌 게 없이 계속 길이 열린다는데 어디까지 형통하게 하시겠습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듯이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십니다. 그러하게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주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9절 말씀 볼까요?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인생에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순간만큼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중요한 시간은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시간,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믿음을 갖고 하나님 주신 약속으로 인해서 소망을 갖는 그 시간, 여러분 그런 시간 갖고 계십니까? 그것이 바로 경건의 시간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과 사귀는 시간이요 하나님과 관계 맺는 시간입니다. 강하고 담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내가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라 라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의지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한 것이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이루고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줄 것이니 너 이 말씀을 의심하지 말라,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한 약속처럼 여러분에게도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하신 약속이 이루어짐을 믿습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처럼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니 그러니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그런데요,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두려울 때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마음이 연약해져서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살면서 항상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과 용기를 갖고 살아가면 참 좋겠는데, 살다 보면요 우리의 믿음에 의심의 안개가 찾아올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식어갈 때가 있습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지만 내게 눈으로 보는 것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빠져서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방황하고 있을 때, 바로 그때 나의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주님께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이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 형통한 길로 나가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게 하는 마귀가 있습니다. 그 마귀를 믿음으로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여 주의 약속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연약하고 무능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담대하라. 우리가 주님의 이 말씀을 듣게 될 때, 그 음성을 듣게 될 때, 내가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구나. 이 환난 가운데서 주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구나라는 것을 믿게 될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7번 쓰러지나 8번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전능자의 손이 우리를 붙드심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능력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피곤하고 지쳐있을 때 누군가 용기와 격려를 주는 그 칭찬의 한마디가 그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듯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세상에 많은 복이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처럼 복 있는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큰 능력이요, 가장 큰 소망이요, 가장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시편 1편에도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십니다. 근데 그 복의 선물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포장하여 주셨습니다. 말씀을 열어볼 때, 그 계시의 말씀을 내 마음에 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이 내 삶 가운데 임하기 시작합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 우리 너무 사랑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하기에 복 있는 자는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강하고 담대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평탄하게 하고 형통함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어디로 가든지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날마다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우리 큐티 세미나를 합니다. 큐티라는 콰이어트 타임, 경건의 시간인데요. 2024년도 우리 모든 교인들이 나와 하나님과 말씀을 갖고 있는 그 경건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끝난 후에 함께 우리가 큐티 세미나에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붙드시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루하루 수많은 선택과 결단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누구에게 물어보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누군가에 물어보고 싶고 지혜를 구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할 때 염려가 됩니다. 마음이 두 개로 나눠질 때 근심과 번민이 찾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될 때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주시는 말씀은 우리 안에 믿음을 주고 확신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함을 받는 삶처럼 강하고 담대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미래가 두렵지 않는 이유는 여호수아가 함께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함께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이후로부터 어떻게 가나안을 정복합니까? 여호수아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요단강을 건너는 일입니다. 근데 요단강을 건널 때 그가 어떤 방법을 건넙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강을 향하여 갑니다. 요단강에 발을 밟으니까 요단강이 멈춰서게 되고요. 그리고 그 요단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갔더니 그 가나안에 여리고라는 큰 성이 있었습니다.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그 능력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제사장에게 메고 7번을 돌게 합니다. 7번을 돈 후에 크게 외칠 때 여리고 성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의 그 가나안 정복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건입니다. 우리 살다 보면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보다 앞서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을 앞장세워 주님을 따르시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길 바랍니다. 가나안 정복에 크고 작은 전쟁이 있을 때마다 여호수아는 이 일장에 있는 말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의 인생은요, 그가 오늘날 기억하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그가 청년 때에도 노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였습니다. 광야에서 가데스 바네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그의 인생이 이제 마지막이 되었을 때여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하여 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희를 위하여서 싸우셨느니라.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말씀하신 것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삶에서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